이 위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말치고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혹 이런 말씀을 하셨다손 치더라도 사도 요한은 또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끔히 해소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당히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AD 100년경의 기독교를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음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 이루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제부터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상당히 많고 그 폭이 넓고 또 그 내용이 깊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작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땅에 묻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형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삶입니다. 삶인데 고통과 그리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치 하나가 아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타는 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당하셨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에 우리가 영원히 처해 있어야 한다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성경은 엄유하신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점잖고 고상하고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한쪽의 진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애워 기도하고 있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는 매우 등한시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천국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죽은 후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시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서 아담을 범죄케 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사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투, 이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또한 관계가 있습니다. 큰 범주로 나누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놈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과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의 권세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본래부터 갖고 계셨던 하늘의 권세도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 이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 주 한 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가운데 가장 협의의 구원, 즉 죽어서 천국 가는 일,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또 이 내용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다 착하게 살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말입니다. 어디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그 착한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그래서 그 착한 것이 어느 만큼 착해야 그때 구원을 받습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기준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그 양심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양심은 뇌물 10만 원 받는 것,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야 뭐 그냥 인사치레지 이런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꿔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고도 양심에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양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에 100만 원 뇌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고 10만 원 구원받는 사람은 뇌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인간의 양심이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까지는 10만 원 정도에 괜찮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20만 원까지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엇이 착한 삶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착한 삶이라고 규정할 때에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닌지를 알기는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봐줄까요? 자, 조금씩 너도 들어가고 그러면 자꾸 천국으로 올려보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선가는 끊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착한 것으로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형벌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더니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황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잘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수성가하여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도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수성가를 했든 불황아가 됐든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의 죄의 문제는 자수성가해서 잘 살고 있네, 또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네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모시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추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그는 아버지 앞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가 선한 것만 갖고 말할까요? 돌아갈 아버지가 없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는 이 말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 품에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고로 구원의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문제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의 문제요, 그분과 연관되는 문제요, 그분이 세우신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이죠?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란 한 번도 짓지 말고 완전하고 완벽해야 들어간단 말입니다. 너무 엄격한 기준입니다만은 사실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어느 선에다 여러분 그것을 긋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상 뇌물 얼마까지가 괜찮은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푼도 안 맞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는 하나도 짓지 말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이 기준은 정확한 기준입니다. 조금도 잘못된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온갖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거치면은 그것은 온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죄 없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지요. 율법의 이 엄격한 기준이 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인간들이 아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네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주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번 세우신 그 기준은 절대로
허물지를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분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의롭다, 깨끗하다, 조금도 문제가 없다, 공의롭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위엄을 갖추시고 엄명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 정확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 쪽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위 완전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들을 구원해 내셔야겠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비록 내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불황아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불황아입니다. 우리가 그분 곁을 떠나서 그분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집을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건 내 자식이니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누가 저를 받아주겠는가 하는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이 밤낮으로 창문가에 서서 집 나간 이 폐륜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다 할 때에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죄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집을 나간 이후로 모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그리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행위의 모든 죄악들. 아무리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 스스로 그렇게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뿐이셨다면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한 가지 공의의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이 칼날 같은 공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공의가 없다면 그 사랑이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다 용서다. 그러면 거기에는 용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아무도 선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지어도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용서가 용서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칼날 같은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되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이중의 문제를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고 희생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첫 제사가 누구에 의해서 드려집니까?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드려집니다.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진도하십니다. 양을 통한 대속의 피가 그 제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 모든 인류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의 이 죄인들을 멸하십니다. 그 홍수 살아난 노아가 물이 마른 후 밖에 나와서 한
제일 첫 번째 일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면 번제를 드리려면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속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또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 아벨이나 노아하고는 그 격이 다릅니다. 이 땅 마지막 날까지 있게 될 모든 믿는 자들, 즉 모든 구원받을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요구한 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믿음의 자녀들은 짐승이 아닌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함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사라의 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태를 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비록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제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게 당신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당초 이삭은 죽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앞으로 죄 없으신 참 제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터인데 그를 통하여서 너희 죄가 사함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후에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아닌 참 대속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고, 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하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는 사람의 피, 그 피가 너희 죄를 속량할 터인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웬 행위냐는 겁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대속의 죽음밖에는 없다. 그것도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된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때 너희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꿈에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코 푸른 휴지보다도 더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써,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진노를 그가 받게 함으로써 당신의 공의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사 당신의 사랑도 이루시는 그 현장,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에,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진 것임을 아셨기에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억울한 죽음 가운데 죽어오고 계신 것이며, 그래서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희생되었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 의를 가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순결한 보혈의 피의 공로를 흠집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찌 이곳에 올 수 있었단 말이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곳에 올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의를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그분께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기쁨을 갖고 마지막 절규를 토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